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1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이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풍성한 철이 되는데 가을이 되면은 차가 이렇게 많이 막혀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데 저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순천에 이렇게 갔다가 차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하여튼 인천은 서해안 끝이고 순천은 저쪽도 남쪽 끝인데 하여튼 먼 거리를 이렇게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순천에 가면 청암대학교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대학교에 계시던 그 이남교 이제 부총장님이 이제 그쪽에 이제 새롭게 이제 부총장으로 이제 스카웃 돼 가지고 이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취임식 한다고 이렇게 오라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순천에 다녀왔었는데 그 청암대학교에 가니까 우리 IYF 동아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아리도 있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간사 두 분이 이제 그 취임식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니까 목사님에게 연락해 간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왔어요. 인사도 하게 했더니 두 분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 간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학교에 교수님 한 분만 계셔도 우리가 IYF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이 부총장 되시는 분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그날 이제 취임식도 하고 마치고 또 만찬석에 가서 이사장들, 이사장님들 또 총장님 인근의 또 대학의 총장님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기빈들 만찬하는데 저도 이제 전 별 기빈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보실 때 기빈이지만은 세상에서는 별 뭐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여기 이남규 부총장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존경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가장 이분은 자기가 1년 연중 계획표를 탁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제 실천을 하면서 그 다음 1년이 탁 지나면 12월 달이 되면은 10대 유스를 뽑는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이분은 자기가 1년 동안 이제 보낸 시간 속에 10대 유스를 이렇게 뽑는데 늘 랭킹 1위가 뭐냐면은 박 목사님 만난 것, 또 우리 아이와이프하고 같이 한 것, 이게 이제 랭킹 1위에 늘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여기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이런 큰 일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서 마음을 다 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셔요. 근데 이제 그 학교는 간호학과가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아마 전통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50년대에, 1950년대에 이 간호학과에 이제로 시작으로 학교가 시작되어졌는데, 그래서 간호학과는 지금 4년제고, 나머지 이제 학과는 2년제로 돼 있는데, 그 간호학과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이제. 그러면 이분이 아이와이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조금 이렇게 이제 아이와이프의 활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분인데, 그날 이제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간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교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봅니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닌데,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이제 우리 간사들한테 묻는 거죠. 전에 이제 학교에서 안면이 있었으니까, 여기 우리 아이와이프의 이제 교육국장님이 이렇게 여기 초대받아 와가지고 우리도 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아이와이프 안에서 공식 그 이제 직함이 이제 교육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 위상이 높아졌다면서 우리 간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간사들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아이고 저 만찬하는 데 가서 식사하고 가고 총장 부총장님 만나고 이렇게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다 인사도 해야지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만찬하는 데 데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아마 그 학교에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보면은 이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와이프 일을 돕고, 또 우리가 군유스코 훈련 때나 와서 강연, 마인드 강연 해달라 하면은 언제든지 달려와서 이렇게 강연을 해주시는 분이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초청 강사로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 필리핀 교사들이 지난 봄에 한 120명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연수를 받으러 이렇게 왔을 때, 이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분은 이제 기본 초등 이제 교육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부터 다 두루두루 거쳐가지고 교육계의 모든 분야를 다 거친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해야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바로 잡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일선 학교에 있는 애로사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개편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해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이렇게 거쳐서 교육계 종사했기 때문에. 그 필리핀 교사들에게 이분이 강연을 해주니까 교사들이 너무 기뻐하고 잘 들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를 이제 적극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인데, 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마음을 열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그날 인천 재능대에서도 총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아마 이 이남규 부총장님하고 이제 아주 친분이 있는 사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건네드리고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또 우리 인천에 있는 다른 대학교 말고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서 또 총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또 모르겠습니다. 인천 재능대에 또 앞으로 아이와이프 활동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에게 어떤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연야 미국에서 들려지는 칸타타 소식을 통해서 참 우리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그거 하나를 보면은 칸타타에 참여했던 분들이, 칸타타에 참석했던 분들이 마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그렇게
그렇게 감동스러워요. 이들이 이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무료 공연이라 해서 별로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야, 이런 공연이라면 몇백 불을 받아도 될 그런 귀한 공연이었다. 또 이제 어떤 분은 1막이 제일 좋았다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그 메시지가 좋았다면서 감동받으신 분, 또 어떤 분은 이제 공연이 마치고 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게 이게 너무 좋다면서 그 간증 하나하나를 들으면은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LA에서 시작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칸타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 칸타타를 보기 위해 가지고 자기 도시에서 소식을 듣고 자기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데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가 찾아보니까 한 5시간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이제 그 먼 길을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서 이제 공연을 보러 간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또 그렇게 또 감사하고, 야, 5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서 그 공연을 보고 왔다는 게, 찾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변화된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 참 감사한데,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강남에 이제 수업이 있어서, 선교 학생들 수업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박 목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미국의 소식들을 쭉 듣고 미국에 너무 감동스럽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제 말씀이 또 올랐냐면은, 몇 해 전에 박 목사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선진국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교회와 멀어져서 미국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막 힘있게 잠자는 미국을 깨웁시다고 이렇게 막 외치셨어요. 근데 뭘로 잠자는 미국을 깨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하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집회를 하고, 맨하탄에서, 뉴욕의 이제 중심부인 맨하탄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도 한 도시고 한 일부 지역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있지, 잠자는 미국을 뭘로 깨워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미국 전역을 이 칸타타를 통해서 들썩이게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석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너무 많은 인원이 안 나가니까 경찰이 통제를 해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 5시간 차를 타고 와서 공연을 보러 왔다는 이야기를 잠자는 미국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잠자고 있는 주를 향한 마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금 깨울 뿐더러 미국을 들썩이게 이렇게 만드는데, 야, 정말 1년 12달 미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러 다녀도 미국 전역에 다 만석으로 채우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공연이 되겠다. 그 말씀이, 잠자는 미국을 깨우자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때로 여러분 마음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있고,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땅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씨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를 짓고 감자 농사를 이렇게 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는지 압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식이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옥수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거예요. 좋은 거름을 주지 않아도 이 옥수수는 웬만한 땅에서 잘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서 수확을 거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옥수수, 감자 이런 건 거예요. 강원도 산비탈에 척박한 땅이니까 거기에다 농사가 잘 될 게 아무거나 심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잘 되는 게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주식이 옥수수인가? 역시 거기도 척박한 땅에 다른 걸 심으면 잘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옥수수가 그래도 좀 되니까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강원도 사람인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제 아내 체질하고 아프리카 체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강원도 사람들 옥수수, 감자 많이 먹고 자랐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먹는다고요? 역시 옥수수, 감자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저는 바닷가 사람이라 가지고 이 나이로비는 바다하고 한 8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 생선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저하고는 거리가 먼데 제 아내하고는 이제 이 아프리카하고 이제 강원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음식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가자마자 음식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통으로 먹으면 못 구이고 그걸 껍질을 한번 벗겨가 깊이를 해가지고 이제 통으로 먹으면 기다리고 한번 벗기면은 못 구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 반, 가루 반 넣고 저어가지고 이제 그걸 익히면 이제 우갈리가 되어져요. 떡처럼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번 깊이를 해가지고 이제 먹는 그 옥수수를 제 아내가 먹어보더니만 야, 우리 이거 어릴 때 많이 먹었다면서 여기다 설탕 뿌려가 먹으면 더 맛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옥수수를 통으로 먹는 옥수수, 껍질 벗겨서 먹는 옥수수, 가루 만들어가지고 막 장 옥수수잖아요, 보면은. 저는 미칠 것 같은데, 처음 가서. 물론 나중에는 적응을 해가지고 밥하고 이제 우갈리하고 있으면은 저는 밥 안 먹고 우갈리를 먹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갈리보다는 밥이 더 이제 귀한 음식이라 밥 먹고, 그래 제가 같이 앉아가 밥 먹으면 야, 어찌 아프리카 사람은 쌀밥 먹고 한국 사람은 우갈리 먹냐 하면 자기들도 막 웃어요. 보면은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마음이 척박해 있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안 받아지는 것이지 내 마음의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기 때문에 씨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고 이런 땅에는 어떤 농사가 잘 되겠는가. 저런 모래 땅에는 낙동강변 같은데 이 모래 땅에는 배수가 잘 되는 이런 땅에는 다른 걸 심으면 잘 안 되고 땅콩을 심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보고 이 땅이 아무시나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시나 받아들여 가지고 아무시나 잘 자라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맞는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자기 특성에 맞는 씨만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은, 옥토는 어떤 씨를 뿌리든지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땅이 옥토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거부가 되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은
내가 이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이 황폐되어 있고 거칠어져 있고 내 마음의 땅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웬만한 씨는 내가 못 받아들이고 웬만한 말씀은 못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는 몇몇 가지만 받아들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 내 마음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땅을 경작하면은 경작자가 있어서 땅을 경작해주면 그 어떤 땅이든지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옥토로 바꿔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가을이 되면은 봄철보다 차가 더 많이 막히냐면은, 가을이 되면은 도시 사는 사람들이 시골을 가요. 물론 뭐 단풍 구경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놀러 가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시골에서 불러요. 야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왜요? 아버님 왜요? 어머님 왜요? 야야, 올해 농사 지어 놨는 거 좀 가져가라. 그럼 이제 시골에 가면은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쌀도 주고, 그 다음에 콩 농사 짓는 사람은 콩도 주고, 요즘은 잡곡이 귀하죠, 그죠? 예. 이 콩도 이제 수입 콩이 아니고 직접 농사 지으면 귀한 게 되고, 팥도 수입 팥이 아니고 직접 농사 지으면 귀한 게 되니까 시골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죠? 가서 이제 트렁크에 가득히 실어가지고 누런 호박도 얻어오고, 요즘은 시골에 이제 농사 짓는 그런 잡곡이나 이런 작물들이 다 귀하고 이제 웰빙 식품이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악착같이 이제 얻어와요. 그렇죠? 오락하는데 바빠서 못 갑니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봄철 돼가지고는 야야, 시간 있나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뭐가 있고 출장이 있고 뭐 이제 또 무슨 뭐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렵다 하는 거. 왜? 봄에 가면 만팡 할 일만 있거든요. 밭에 가면 밭 갈아야 되고 논에 가면 논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봄에 가면 힘들어요. 봄에 가면 얻어오는 건 없어. 들고 오는 건 없고 가가지고 실컷 이제 일만 도와주고 와야 되니까 봄 되면 다 바쁘고, 도시 사람들도 가을 되면 시간이 많아요. 왜? 가을 되면은 시골에 갔다 하면 뭐라도 얻어오니까, 시골에 일을 도와줘도 수확하는 일이니까 재미가 있죠. 그래서 가을 되면 차가 많이 막혀요. 고속도로가 많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봄철에는 이제 경작을 해야 됩니다. 봄철에는 경작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들지요. 가을에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반드시 봄철에 경작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얻어지는 수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봄철에 경작을 잘 해놨기 때문에 좋은 수확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이 일하는 역사를 경험을 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어져야 되는데, 왜냐?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땅은 18절 말씀은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만히 두면은, 농사를 안 짓고 가만히 두면 빈 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지 않고 버려진 땅을 보면 금방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10년 동안 농사를 지은 땅이라 해도 한 해 농사 안 지으면은 10년 동안 배추 농사 지었으니까 배추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농사 안 지으면은 잡초가 우거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히 나버립니다. 자, 왜냐? 이 땅은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했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범죄하고 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범죄한 이후의 인생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여유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느냐? 죄악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미 죄가 들어온 이 창세기 3장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늘 우리에게서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내려면은 경작을 당해야 아름다운 것이 나오지, 이 마음에 경작을 안 당하고 아름다운 것을 낼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경작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절대로 아름다운 식물을 낼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경작하지 않았는데 땅에서 좋은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자라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지나 오매감에 경신마을 쪽으로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은 그 우측에 이제 농사 지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농사 참 잘 지어놨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땅이 늘 생각나요. 똑같은 땅인데, 한 동네 땅인데 저 땅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자라는데 우리 땅은 농사 안 된다 하면서 방치해 놔가지고 이제 그냥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성교회 가니까 수성교회 땅이 커요. 보면은 땅이 넓은데 주변에 구석구석에 농사를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틀림없이 농사를 지을 줄 아는 분, 농사 짓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떤 모친이 이제 그렇게 이제 농사를 잘 짓고 이제 농사 짓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부지런히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놓은 거예요. 똑같은 땅이지만은 경작을 해서 농사를 지어 놓은 땅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서 여러분들이 신앙할 수 없고 여러분 마음에 간섭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땅이 지가 알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요. 땅은 절대로 자기가 알아서 경작자 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은 경작을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경작을 받을수록 어떤 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경작이 안 되면은 척박한 땅에는 아무 씨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말씀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 뜻이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작이 안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는 범죄한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에 간섭을 안 받고, 여러분 신앙에 어떤 마음에 경작되는 거 없이 올바른 신앙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간섭 안 받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갔을 때 그 사람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십시오. 간섭 안 했는데 막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간섭 안 받고 믿음의 삶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참 힘있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고 형제자매들 마음에 하나님이 큰 소망을 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해서 마인드 교육만 연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배우러 오겠다, 연수죠, 그죠? 연수받으러 오겠다. 그 가정 집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좀 배우러 오겠습니다. 또 칸타타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좀 배우러 오겠습니다.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 칸타타 홍보 이제 대사로 요즘 아주 인기가 높아요. 여러 군데서 이제 불려다니면서 이제 와달라고 해가지고 다니는데 강사로 요즘 다닙니다. 보면은 내일도 막 대구, 저녁에는 천안 잡혀 있고 서울 쪽에서 또 이제 와달라고 하고 동서울 쪽에도 와달라고 하고 오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뜻을 받고 나가보면요, 신기하게 하나님 우리 앞에 많은 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도 내가 부담스러우면 또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걸 마음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경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작만 잘 돼 있으면은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에 경작돼 있으면은 어떤 말씀이 임하든지 그걸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데 그 삶에 구원밖에 없고 마음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 역사나 이런 하나님 능력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 특히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이제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 경작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의 경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경작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의 경작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은 또 더 중요한 건 창세기 2장의 경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땅에 경작할 사람은 3장에 가서 하나님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장에서 경작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일까요? 내지 않는 땅일까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범죄하기 전의 땅에 대해서 경작할 사람을 언급했느냐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땅이 범죄하기 전의 땅이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에는 창세기 2장의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과일 나무와 땅에서 아름다운 채소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만 납니다. 근데 왜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냐? 여러분,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보면 이천에 비닐하우스에 농사 짓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야채를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뽑으러 갈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청경채도 가져가라 하고 열무도 가져가라 하고 상추도 가져가라 하고 여러 가지 걸 가져가라고 해요. 그러면 비닐하우스 여러 동을 하는데 언제 이제 가져가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값이 뚝 떨어지면은 이게 작업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걸 뽑아내고 딴 걸 심어야 되니까 그걸 다 가져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가져간대요. 우리 교회는 가면은 막 그냥 비닐하우스 한 동 다 가져가라 해도 가가지고 싹 쓸어 온대요, 보면은. 우리는 막 트럭 한 대에다가 스타렉스에 막 그런 걸 또 이제 잘하는 자매님들이 특공대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우리는 막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은 새벽 5시 전에 막 차가 붕 하고 가는 거 보면은 여보 저 사람들 어디 가는데 하면 쟤한테 일일이 보고 안 하고 가니까 오늘 저기 야채 뽑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해 뜨면 더워지잖아요, 그죠? 비 나고 더우니까 막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 가는 거예요. 막 트럭하고 그 다음에 스타렉스하고 가가지고 트럭에는 야채 실어 오고 스타렉스는 사람들 타고 가가지고 막 왕창 뽑아와요, 보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물론 우리는 고맙죠. 우리는 이제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야채를 줘서 참 고마운데 만약에 지금 빨리 이걸 뽑아내고 이거 어차피 돈 안 되니까 딴 걸 심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는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밭에다 갈아엎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다음에 철이 돌아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갈아엎어 놓으면 거름이 되겠지만 비닐하우스는요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금방 지금 다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존 게 있으면은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시와 은근키기 때문에 뽑아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거라도 지금 새로운 씨를 뿌리려면은 예전에 농사 지어놨던 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에서의 경작은 가시와 은근키가 있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 씨를 받아들이려면은 새로운 씨를 심고 새로운 밭을 만들려면은 기존의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경작자가 있어야 되지만은 2장에 가시와 은근키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앙을 하면서 각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시와 은근키가 많은 거예요. 반드시 경작을 당해야 되죠. 그 신앙을 잘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도 또 거기서 상추가 잘 자라고 있어도 열무가 잘 자라고 있어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씨를 심으려면은. 자, 농부가 봤을 때 지금 자라고 있는 거 저거 지금 키워봐야 저거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뿌려야 되겠다. 땅에게 훨씬 더 좋은 걸 줘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의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경작자가 있어서 뽑아내고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경작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굳어져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경험한 영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게 갈아엎어지질 않아서 새로운 영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틀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칸타타라는 걸 예를 들면 올해 미국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 일어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난 합창단은 처음 봤다. 자, 이제 합창단이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극에 이제 배우로 등장해가지고 연극까지 다 하잖아요, 보면은. 그 이분들이 감탄을 하는 게 연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음에 이제 연기를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탁
연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에게서 그 노래가 탁 터져 나올 때만 미국 사람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게 연기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노래 실력은 더욱 뛰어나니까 완전히 미국 분들이 막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태리 리바텔 가르다 합창제에서 대상을 탔으니까 역시 그런 이태리 그런 무대에서 대상을 탄 팀이니까 과연 그렇군요. 내년에는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마 그런 공연 한번 보러 오면은 미국 전역을 또 완전 잠자는 미국을 다 깨워 놓을 거라는 생각인데 하나님 어떤 역사를 우리 앞에 예비해 놨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참 복되었던 것이 전에까지는 우리도 칸타타가 참 부담이었지만은 우리는 작년에 칸타타를 기점으로 이 칸타타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 중에 어느 날 이제 칸타타를 하기 전에 작년에 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사역자들 모여 있는데 물으시더라고요. 칸타타 표 얼마에 파는 거 하니까 이제 할인해서 파는 가격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이제 왜 그렇게 할인을 해서만 제값을 받고 팔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합창단 그라시 합창 격이 떨어지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 모두가 그 말씀하신 아무도 예 맞습니다 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속으로 목사님이 팔아보십시오. 그게 그래 되는가? 그런 이제 분위기인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저 말씀 한번 그대로 받고 한번 우리가 발을 한번 내디뎌 보자. 근데 작년에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하면 이 표가 할인된다는 것도 20% 할인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값을 다 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아이고 이미 할인해준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떡합니까? 하길래 예, 괜찮습니다. 가서 본인이 자유롭게 하라고 하십시오. 이 표를 할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면가대로 다 주면은 다 내면은 한 사람의 청소년이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라고 하니까 할인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 표를 한 장 사주면 소년소녀 가장들이나 결손가정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이 공연을 볼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제값을 다 주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제값을 다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원금까지 내면서 작년에 우리가 참 풍성한 칸타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서 인천은 도대체 어떻게 칸타타를 했길래 그렇게 제값을 다 받고 팔고 후원금도 많이 받고 후원한 분들 신문에 5단 광고까지 내어서 후원하신 분들 업체하고 이름도 다 내주고 그렇게 했나 배우고 싶다고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사님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 머리로 잘 이해 안 되는 이야기 우리가 또 직접 해보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니까 하나님 그대로 돕는 거예요. 올해는 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실지 참 기대가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후원회를 만드는데 여러 이제 신문사에서 방송사에서 같이 후원에 이제 참여해서 후원을 하겠다고 하고 또 이번에는 전에 없었던 협찬하는 곳까지 협찬도 해주겠다고 하고 또 이번에 새롭게 또 이제 하나님이 기업 문화 접대비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제 이 문화 이제 접대 문화를 바꾸려고 정부에서 이제는 전부 다 유흥, 술 이 접대 말고 이제는 문화 접대를 하라고 이 문화 접대비로 쓰면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식당 하는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문화 접대비로 이걸 썼다 이래 하면은 그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 한도액에서 더 늘려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이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 문화 이쪽으로 이제 정부가 바꾸기. 근데 몰라서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알게 되어지고 뭐 하나님 자꾸 새롭게 우리 앞에 길을 열어서 원래 또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왜 제값을 다 받아야지 그걸 그렇게 할인해서 팔아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생각의 마음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해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할인해서 파는 것도 그게 쉽지 않구만. 우리 속에서는 가시와 은근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경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경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 에스겔 성경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 구약 성경 116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자, 이 포도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에도 이게 아무 짝에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못을 만들었는데 그 못 하나 못 만들 정도로 이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연하고 부드러워서 그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온전할 때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두 끝이 살라지고 가운데도 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우리 모습입니다. 두 끝이 타고 가운데도 타져버렸다는 것은 범죄한 이후의 인간, 범죄하기 전의 인간도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와 같이 비유를 했고 범죄한 후의 인간은 더더욱 이제 불에 타버렸고 양끝도 태워져 버렸고 가운데 탔으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무다. 그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경작을 받아야 되지만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2장에서 이미 경작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늘 이 마음이 경작을 받아야 되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에 내가 또 말씀을 받으려면은 내가 지난날 심겨 있었던 이것을 경작을 하고 새로 심는 것이지 그거 다 쌓아놓고 그 위에다 심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장의 경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알고 있는 것,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한 부분들, 영적인 것, 알고 있는 올바른 것들, 이게 안 뽑혀 나가면은 새로운 것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배운 거라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제거되어져야 다시 새로운 게 심겨지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도 또 그걸 아브라함 마음에서 뽑아내고 경작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데, 이거 영적인 건데, 이제 여러분이 신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 많은 기준이 생겨나니까 그 마음에 경작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의 경작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영적이다 싶은 것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천에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 열무김치 담아놓으면 얼마나 이거 좋은데 그거 안 뽑아내고, 야, 이 청경채 이거 얼마나 좋은데 그거 안 뽑아내고 새로운 걸 어떻게 심습니까? 그게 있는 데다 그 사이사이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자매님이 빨리 싹 이걸 비워내고 빨리 새로운 걸 심으려면은, 야, 이렇게 우리가 가서 왕창 이렇게 뽑아주는 것도 되게 고맙겠다. 우리도 고맙지만은, 왜? 예를 들어 뭐 그걸 어디 누구 가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보면은. 근데 와서 너리너리도 와가지고, 오락하니까 뭐 이제 10시나 대가 출발해가지고, 11시 반이나 도착해가지고 하우스 한번 둘러보더니만,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우린 다 필요 없는데 하니까 뭐 점심시간 내가 밥 먹고 또 좀 쉬었다가 이 빨리 뽑아내고 갈아엎어가 새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속 터지겠죠, 그죠? 예, 누가 고마울까요? 인천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왜? 뽑아가세요 하면 막 총알같이 꼭두 새벽에 가가지고 막 오전에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는 또 그 이제 밭에다가 이제 다시 이제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이제 탁 씨를 이제 뿌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겠죠. 그 우리 보고 자주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이제. 자, 그렇게 귀한 건데도, 열문데도, 상춘데도, 청경채인데도 빨리 뽑아내버려야 빨리 새로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내가 알고 있는 영적인 기준, 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것이 심겨지려면 창세기 2장의 경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창세기 2장의 경작, 3장에서의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는 육신의 생각이나 이런 이제 내가 죄악된 어떤 이런 것들을 제하는 경작만이 아니라 2장에서의 경작이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자, 성경 오늘 봤던 본문 말씀 돌아가서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창세기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자,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대적들을 치러 가나안 북방을 이제 취하면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적을 칠 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고 줄을 한번 쳐 보십시오. 줄을 쳤습니까?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 설명을 나중에 해줄 테니까 일단 줄부터 쳐놓고 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거기까지 줄 쳤어요? 예, 그 다음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거기까지 줄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줄 안 치는 사람은 성경 안 들고 왔습니까? 아니면 펜을 안 들고 왔습니까? 그래야 다음번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기다 왜 줄 쳐놨지 하고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요. 줄 쳤습니까? 예. 자, 분명히 여호수아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뒤에 가면은 다르게 또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 1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했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까?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하는 걸 그대로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이 과정을 다시 11장 맨 끝에 보면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치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줄 한번 쳐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에게 직접 명했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명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이걸 종이 하신 말씀, 교회 안에서 인도자가 하는 이야기, 종이 하는 이야기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걸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는데 제가 교회 안에 신앙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자,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처음부터 온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한 10군데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종의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 교회가 다 성경 공부하고 온 교회가 다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칸타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표를 왜 그렇게 할인해서 팔아? 제값 다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목사님이 팔아보십시오. 그게 그 제값 다 받고 팔아지는가? 이게 지금 할인해가지고 지금 팔아도 이게 잘 안 팔리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그냥 종으로 여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잘 이해 안 될 때 아이고 하나님이 해보십시오. 그게 그래 되는가? 이런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런 소리 못하죠. 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에이 그게 그렇게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보십시오. 그게 그래 되는가? 그 소리 해요 못해요?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서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 여호수아가 갖는 그 마음하고 오늘 우리가 갖는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는 거예요. 저는 더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 그렇게 말씀해도
내 마음에 바로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로 받고 발을 내딛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 교장단들이 연수를 받으러 왔죠. 그때 한 50명가량 필리핀 교장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은, 그때 참 뜻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 연수 받으러 온 분들이 전부 다 국비로 연수를 받으러 온 거예요. 자기 돈 들여서 온 것이 아니라 국비 연수를 우리 이제 마인드 교육원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그 연수를 해줬는데, 참 진짜 우리가 이런 사설 단체인데도 야, 어떻게 국비로 연수 오는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와서 연수를 받고 가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보면은. 그때 이제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녁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저자와의 만남회가 필리핀 교장단들과 이렇게 그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이제 박 목사님 저자니까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시간이 참 아쉬울 정도로 이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감사한 표현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날 원래 이제 예배 순서가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연이 있었고, 그 음악학교 공연만 있는데 또 우리 그 경인지역 연합합창단이 또 공연을 하겠대요, 보면. 또 그래 연합합창단 공연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미국에 이제 칸타타가 시작되면 참 은혜로운 게 있어요. 영상 또 이제 우리가 또 제작물이 있었고, 그다음 마치고 나면은 저자와의 만남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리셉션 하는 시간이 있었고, 프로그램이 많죠. 근데 그때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보셨겠지만은 이 우리 월드캠프, 아프리카의 월드캠프 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이제 KBS 이제 다큐에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그게 방영이 됐습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걸 이제 재방송하는 걸, 재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이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사택에 모여서 이제 예배 전에 봤는데, 목사님 이걸 형 자매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냐? 형 자매들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날 예배를 일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7시 예배인데 7시 30분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왜냐? 이 필리핀 분들이 관광을 갔다가 이제 늘 해보면 일찍 이게 안 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늦어지길래, 또 늦으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갔다 와서 식사하고 이러면 한 7시 반쯤 돼야 되겠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늦춰놓으니까. 그 다큐멘터리가 뭐 한 30분 이상 좀 됐던 것 같아요.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본다고 일찍 그럼 좀 볼까 하는, 일찍 보면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오늘 우리가 칸타타 그 홍보 영상도 보여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각자 교회 가서 이제 뭐 보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그 목사님이 뭐 그러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목사님은 이걸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 바꾸고 다시 이제 틀었어요, 보면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 다 가시고 나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신앙을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은 자기를 가르치고 변화를 받지만, 제 아내는 꼭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해요, 보면은. 저한테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당신은 왜 그걸 틀으라 하면 틀면 되지, 그걸 갖다가 이제 뭐 말이 많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틀었잖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리고 틀었잖아 하니까 제 아내가 또 뭐라 하는지 알아요? 더디 믿으면 망한다며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말씀 가르치는데, 그걸 또 배워가 또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 이제 이 종의 어떤 그런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어떤 그런 정황과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봤지. 야,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시는 거 받으니까 그 앞에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나더라고요.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진멸했다는, 모든 부분에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 삶 속에서도 모든 부분에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야,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가정 집회를 하면서, 야, 이렇게 이 분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칸타타를 준비하는 부분에 그대로 받으니까 또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죠. 우리가 수양회를 가는 부분에도
부담이 아니고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는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또 그렇게 새로운 심령들을 채울까? 기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여호수아의 이 신앙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면서 그 많은 대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느냐? 왜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건 전쟁에 있어서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인해서 여러분 공격을 당하는 거지 전쟁이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승리를 거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내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건 여호수아의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여호수아의 길을 가면 모든 부분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이 차이구나. 이 차이 하나가. 그래서 이 15절이 신앙의 비결이네. 여호수아가 다른 것 한 거 아니고 자기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음성을 똑같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차이가 있는 게 만약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면 그 하나님이 해보십시오. 그거 되는가? 그래 안 하지만은 내 생각과 다른 부분에 종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그래 쉽게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호수아의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더딘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닌 것은 내가 더딘 부분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있어서 더디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받고 가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경작되어서 그 마음을 받고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 다 귀한 열매를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운다면 여러분 삶에도 전쟁이 끝이 날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있더라도 지금 내가 전쟁에서 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신앙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면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모세가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경작을 해주는 것이 이 언제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임할지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에게 명하시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는 걸로 똑같이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배우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을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시면서 우리 앞에 그 어떤 대적도 없어지고 이제 부담과 어려움과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해도 전에는 부담이었지만은 우리가 가정 집회를 하는 동안 지난 우리가 대전도 집회 때는 큰 잔치였고 축복이었고 수양회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고 칸타타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고 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이제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것,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면서 내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탈취물을 얻는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가서 수많은 족속들을 멸하고 점령하고 탈취물을 얻듯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승리하면서 탈취물을 얻고 하나님이 이걸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을 나타낼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